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볼로는 헬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고, 이제 바울 선생이 북쪽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거기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모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 누구 세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또 질문합니다.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소. 자, 과거에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모든 죄, 너희들 인생 살아오면서 범죄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로 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들었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오늘 바울 선생께서 강력하게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물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이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을 자격도 없고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일생 이 땅에 와서 오직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평생을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30년 넘게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가 그의 그러한 사막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5절에 그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봐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통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대신 성령께서 불가 성령으로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딸려오냐면 성령의 그러한 가지가지 은사가 동반해서 따라오다. 그냥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내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두 발목에 손목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주시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 역시 예수님 내가 부활을 믿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사실, 그게 믿어지는 거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그 약속, 그 언약은 지켜지는 것인데 그것 또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처음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가만히 오늘 여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바울이 여러 지역,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유대 민족이 옛날부터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아니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간혹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 이방 민족까지 예수님은 다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 귀신을 내어 쫓는 현장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오늘 바울 선생이 지금 갔던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까지 이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유독히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이 오늘 여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시고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크, 그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혼돈 가운데 교통 정리를 하시고 이 코스모스 세상을 질서 있게 정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자, 말씀으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쭉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야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들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했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잉태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사역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는 일체로서 사역을 하시고, 자, 성령께서 구약에도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때그때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력하게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성령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사실. 그러면 오순절날 사건 이후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예수님 계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보혜사지만 보혜사 무슨 뜻이죠?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보혜사 역할을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예수님 가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의 영 되신 분이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르긴 다른데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지금 세상으로 막 들어가면 안 돼. 한 가지 기다릴 것이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을 때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겁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저희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하심 직접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다녔어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 듣고 궁금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요. 따로 별도 가해를 받았어. 성경 공부를 별도 했어요. 예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자상하셔. 너무너무 친절하셔. 화도 안 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상세하게 말을 알아듣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돌려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예수님과 쎄쎄쎄도 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광경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아는 이 제자들한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약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꼭꼭 숨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셨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피스투 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믿은 그 시기, 주님을 믿었을 그 당시라고 할 수도 있고 믿자마자 믿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니면 믿은 이후에 성령의 체험, 불체험을 했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그 시간에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고 어떤 경우는 불 세례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침례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자, 고넬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동국 목사도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물 세례를 제가 어렸을 때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성령 침례, 성령 체험을 제가 고등학교 때 먼저 한 거예요. 나중에 전라도 남평 드들강에 가가지고 교인들 다 가서 물세례 받을 때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뀔 수는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고 중생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역시도 중생의 체험도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왜요? 예수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 역시도 그러는데 중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어지는데 오늘 바울 선생이 이야기했던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덕영교회는 우리 교단 자체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체험을 한 거하고 안 한 것은 천지 차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뭐 같이 단체로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10분 이상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20분 이상 못합니다. 왜요? 20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기도 제목, 가족, 친구들, 또 지역사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까지 기도해. 그러면 사실 한 15분, 20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다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 소리에 자기가 졸아. 그래갖고 꿈도 꿔. 어떤 경우는 잠자다가 자기가 코 골다가 그 소리에 놀래갖고 깨. 그게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딱 보면, 세상살이 보면 딱 미친 사람. 기도를 해도 그냥 조곤조곤 작은 이렇게 기도하는, 처음에는 조곤조곤 속삭이듯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세상 사람을 발광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돌아다녔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감당하겠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 오토매틱이야. 그냥 그렇게 돼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성령 받게 되면 1시간도 오케이. 1시간이 1분 같아. 2시간도 막 기도합니다. 3시간도 기도합니다. 5시간도 기도합니다. 막 방언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통곡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아니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뭐가 그렇게 슬픈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영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을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예루살렘만 거기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중생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 나 다 시인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는데, 그러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냐? 꼭 뭐 방언을 해야 되냐? 여러분, 방언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또 모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냐? 구원하고 방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방언을 못해도, 은사가 없어도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다. 능력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모두 다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길거리에. 아랫장, 윗장 이렇게 사람들 많잖아요. 물건 사러 갔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 구원, 어떤 인권 문제, 어떤 복지,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봉사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막 짜증이 충만해버려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불평불만이 나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조건, 악조건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물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항상 희망적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 시골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하루는 기차역전, 간이 기차역이 있어요. 간이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승객들이 타봐야 낮에 30명, 적으면 한 10명 정도 타요. 없을 때 밤 같은 경우는 한 5명, 기차 타는 사람이 한 기차 역전에 5명, 한 7명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조선족 청년하고 같이 이제 다른 지역을 또 가야 되는데 짐보따리를 들고 제가 가진 짐 항공백 안에는 성경 책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학생들, 중국 신학생들 위해서 성경 해석한 이런 신학 자료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는데 평상시는 검문 안 해. 그 역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이, 늘 가는 역인데 검문을 안 하는데 그날 낮에요. 그 청년하고 딱 역을 들어가는데 역 문이 나무로 됐어요. 이렇게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문 이렇게 열면 이렇게 미는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이야. 딱 들어갔는데 아니 평상시 검색하는데 중국 공안들이 쫙 깔린 거예요. 제복 입은 공안들이 쫙 깔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냥 심장이 멎을 거예요. 갑자기 공안들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진검색을 한데 승객들 검색. 그리고 다이가 이렇게 책상 같은 다이를 쫙 세로로 놨는데 손님들이 거기 이제 다 승객들이 짐을 올려놓고 줄 서서 검사받아요.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같이 갔던 청년의 짐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 개인 짐만 있고 책 몇 권 있었고 저는 수십 권의 신학 서적이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체하게 됐어요. 이 청년 가방을 공안이 딱 여는데 뭐 성경도 나오고 뭐 다른 책도 나왔는데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딱 그 청년도 뭐 안경 쓰고 있으니까 뭐 학생같이 보여. 대학생처럼 보여. 근데 문제는 제 가방. 이따만 가방을 다이에 딱 올려놨는데 제가 속이 탁했어요, 안 탁했어요? 속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이야. 그냥 지가 나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담대함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항공백을 올려놓은 거를 제가 손잡이를 쭉 빼가지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저쪽에 대각선 쪽에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향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공안들이 저를 붙잡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스릴이 넘쳐. 하나님께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 사시면서 그냥 예수 믿는 중생한 이것으로만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책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 문을 열고 이제 나갑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잘 지키고 계세요. 나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문을 나갈 때도, 집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주님이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해주마.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 볼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바쁘시죠? 일 보세요. 나도 바쁩니다. 따로 지내면 안 돼.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지금 여기도 와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고,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유,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아유, 저 박집사가 미워. 왜 미울까? 그냥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아유, 주님, 나는 저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안 바꿔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딱 간단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돼요. 주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껏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주의 영, 거룩한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붙잡아 주셔서 오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다 성령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예수님의 손목 아버지 붙잡고 놓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